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 16절 이게 고친다고 고쳤는데 희한하네. 맨 끝에 가보면 16절 네,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1절에서 8절은 복음 일꾼의 자세입니다. 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회상합니다. 그런데 1장에서 언급한 내용을 자세히 묘사하는 부분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갔죠. 그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다. 심지어 빌립보에서 엄청난 고난과 능욕을 당했음에도 그 결과로 빌립보에 교회가 하나 세워지더라. 똑같이 데살로니가에서도 헛되지 아니하여 교회가 잘 세워져서 이렇게 편지를 받고 있다. 이런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 일행과 야손의 형제들이 큰 곤경에 처하게 됐었죠.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속주, 수도라고 그랬죠. 마게도니아의 수도. 유대인의 회당 규모가 적지 않았어요. 3절 5절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1장에 보면 소문을 쭉 얘기하면서 몇 절입니까? 5절에 보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니라. 어떤 사람이 된 것, 말씀을 전한 내용을 여기 기록하는 것이고, 또 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우리가 바울 사도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요 내용이 지금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은 자신의 권면이 결코 간사함, 부정한 마음에서 나온 속임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위탁받은 복음을 당당하게 전한 것이다 라고 지금 당당하게 쓰고 있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아니다.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이 아신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신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는 게 있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세 안식일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극심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러면 꽤 인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 그러니까 한 20명으로 생각하면 너무 적게 보는 것 같아요. 큰 무리라고 그랬으면은 그래도 한 20여 명 돼야 큰 무리예요. 제가 지금 입이 작아서 1000명, 2000명은 아닐 것 같고요. 적지 않은 귀부인 합치면 수십 명. 자, 하지만 그 소수의 유대인들이 또 포함이 됐었는데 회당의 유대인들이 반발해서 야손을 포함한 몇몇 형제들이 크게 고통을 당했죠. 근본도 없는 사람이 와서 근본도 없는 말을 전했더니 야손이 드렸도다 이러면서 야손을 끌고 갔었단 말이에요. 자, 그때 한 말,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면서 관청에다가 고발을 했었죠. 이로 인해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은 아테네로 피했다가 또 아테네에서 아고라에서 설교를 하고는 얼마 후에 다시 또 쫓겨나야 됐죠. 그래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자,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엔 좋지 않은 소식도 들었어요. 좋은 소식, 반가운 소식뿐만 아니라 그 중에 어떤 말이 있었느냐? 바울을 비방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방해요. 바울은 간사하고 욕심이 많은 부정한 사람이다. 정직하지 못하다. 부정하다. 정직하지 못하다. 꿍꿍이가 있다. 간사하다. 욕심이 많다. 그리고 속임수에 능한 말쟁이다. 속이기를 잘한다.
자,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평가자가 되겠죠. 좋은 평가, 올바른 평가가 사람에게서 나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겠네.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이 척척 안다면 그야말로 뭐 하나님 믿고 난리 났겠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질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얘기하고 동일한 말씀을 전하면 이질적으로 살던 사람은 이거를 저절로 반겨할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떨 때만 마음이 열릴까요?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만. 예, 특별히 시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가 그런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뭐 언제든지 일어난 일로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게 가능하다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나라는 이미 그걸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잘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은혜를 보존하고 더 높은 차원의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한 차원으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죠? 1단을 경험했으면 2단으로 넘어가야지. 이거는 진짜 이상하다, 그죠? 예, 1층을 갔으면 2층으로 올라가고 2층을 갔으면 3층으로 가야 되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와, 이만희 선생이 들었으면 좋아할 뻔했네. 자,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가공하고 지어내고 애써서 노력하지 않았어요. 거부당할까봐 간사하게 말하지도 않았고 속임수로 책임 묻힐 말을 늘어놓지도 않았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편하게 말을 하는데 그걸 무시하는 사람이 어느 날 턱 나타나 봐. 뭐야 저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의 배경에는 데살로니가에 새로 파견된 교사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유대에서 찾아온 유대주의 입장에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죠? 유대교와 좋은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우리 민족을 배반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애국적인 마인드고 상당히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유대인끼리 모였으면 이런 사람들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교 세움을 받고 와 아싸 나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임. 더 담대히 말하리라 하고서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교회마다 찾아가서 나는 선지자다. 나는 교사다. 혹은 사도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 사도고 거짓 교사고. 이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바울이 성도들을 훈련했는데 이거는 자기들이 볼 땐 반유대주의인 거예요. 바울은 반유대주의, 실제적으로 이방인들에게서 돈을 걷어가지고 그 돈을 날르느라고 정신없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가서 야고보에게 유다에게 돈을 주면 이들이 교회에 떠넘겨진, 아직은 예루살렘이 건재할 때니까 떠넘겨진 과부들, 고아들, 그 고향으로 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다가 죽으리라. 굶어 죽어도 좋다. 예루살렘에 나 아는 사람도 없어도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죽으리라. 이런 사람들이 다 교회가 떠안았어요. 교회가.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하겠냐고. 그러니까 이방 교회에서 헌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갖다 준 거예요. 이거 요즘으로 치면 뭐죠 그거를? 횡령이 되는 횡령. 횡령을 자행한 거예요. 횡령. 하나님 안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구제, 당연히 해야 할 나눔인 것이고 세상 법으로 보면 근거도 없이 돈을 썼네. 제 맘대로네.
어디에서 허가받았어? 어디에서 결정됐어? 지 맘대로 막 저질렀네? 횡령 딱. 그래서 코에다 갖다 붙이면은 코걸이, 귀에다 갖다 붙이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맹신하는 사람들은 자기 함정에 빠져 자기가 함몰되고 마는 거예요. 법 위에 법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을 만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만든 거라.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이 법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기 위해서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그 법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고 그 법을 집행할 수 있어요. 이게 없는 사람들이 법관이 머리만 좋아가지고 법관이 되어가지고 뭐 그냥 막 헌법재판소도 하고 맘대로 휘둘러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약자를 도와주게 돼 있고 법은 사회 정의와 질서를 세우게 돼 있는데 대혼란에 빠뜨리잖아. 부정직한 사람이 막 승승장구하고 정직하고 이타적이고 애국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한없이 공격당하고 탈취당하고 가진 것을 빼앗기고 점점 쪼그라지고 소생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이거 악법이야, 악법. 이런 거를 누가 해결할 수 있나? 깨어있는 국민들이 하는 건데 국민들이 어떻게 깨어있어?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어야지. 무엇이 옳은지를 말할 수 있어야지. 바른 소리를 말하고 세상이 교회가 빛과 소금이라더니 교회가 우리를 돕는구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란 사람들이 실제로는 고난을 받고 무시를 당하지만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이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길인 것이죠. 근데 데살로니가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판을 칠 때 바울이 바로 고린도에 도착해 있었던 것이죠. 자, 6절 8절은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어떻게 행동했나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6절 8절.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도들 그 중에 특별히도 바울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죠. 심지어 자기는 그리스도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로서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권위가 있는데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오직 유순한 유모, 아주 착한 유모. 유모는 내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남의 자식을 젖을 먹이고 가르치고 엄마 노릇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엄마인데 진짜 엄마보다 더 진짜 같은 엄마가 유모예요. 유순한 유모가 헌신적인 그런 유모처럼 내가 행하였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목숨까지 기쁨으로 내주었다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행한 일들,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준다. 철저한 헌신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본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유대의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인내하는 소망, 소망의 인내를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사랑, 나타나는 소망, 그죠? 인내하고 있는 것이 보여 나타나는 소망. 소망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 기다리지 못하고 어디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는 사람은
인내심도 없는 거고 소망이 가짜였던 거예요.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는 거죠. 9절 12절 바울은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성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자신과 동역자들의 생계, 전도사역에 필요한 비용을 얻기 위해 뭘 했다고요? 자비량. 텐트 메이커. 장막을 수리하고 고치고 제조하고. 그렇죠? 양가죽, 염소가죽 또는 어떤 천을 털로 엮어서 만들어진 천을 구해다가 그것을 재봉이 옛날에 있었겠어요. 다 뜨개질로 했겠지. 이렇게 넣어서 걸고 이렇게 잡아당기고 걸고 또 이렇게 넣어서 또 미싱으로 하는 그 다다다다다다 하는 거 사람 손으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해서 텐트를 만드는 거죠. 집 짓는 거예요. 집 짓는 거. 이거를 했어요. 장막 기술자. 그렇게 해서 그걸로 전도 비용을 사용했습니다. 2장 9절에서 10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지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근데 너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아신다. 복음 전도 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를 대접하는 일, 교회에서 생활비를 지급하는 일, 이거는 성숙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섰을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졌을 때, 우리 목사님에게 제대로 사례를 해야지. 그죠? 되는 거죠. 믿음이 커서 보니까 내가 전도해야 된다. 나는 못해. 다른 분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있어. 나 대신 하는 분에게 내가 말하자면 이렇게 생활비를 대줘야 되겠다. 선교자를 모셔서 식사 대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믿음이 그만큼도 안 되면 그거 못해요. 나 같은 게 뭐 사가지고 바쁜데 무슨 도움이나 되겠어. 믿음이 그만큼이란 얘기지 뭐. 내가 내 코가 석자인데 뭐를 해? 믿음이 그만한 거지. 근데 믿음이 큰 사람은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죠. 마음이 생겼고 마음이 생기면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경험을 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용기가 생기고 그 일을 하는 거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표준적인 삶이에요. 근데 이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하면 믿음의 단계가 아직 아까 말했던 1단이니까 안심은 해야 되는데 너무 저속이야. 너무 저속. 좀 길이까지 해야 돼. 좀 올려야 돼. 2단 말고 좀 올려야 돼. 자, 새로운 도시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불가피하게 누가 전도하러 전도비를 대겠어. 스스로 숙식도 해결해야 되고 전도하려면 빈손으로 안 되니까 뭐라도 해야 되고 밥이라도 사주면서 전도 복음 전해야 되고 다 비용. 그래서 개인보다 교회 선교가 절실한 거죠. 개인 보고 맡기는 것보다 교회가 능동적으로 전도하면 사람이 모였으니까 힘도 생기고 규모도 있고 역사가 일어나고 가시화되니까 더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자님이 그걸 놓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이해하시고 많이 도와드려야 됩니다. 이제 9월달 되면 전도도 이제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힘을 쓰자. 신경 쓰게 막
엉덩이에 뿔난 것처럼 하지 말고 큰 돕는 자가 되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도 데살로니가에서처럼 성도들에게 자신의 생계가 짐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자기 수고를 다 감당했던 거예요. 이것은 사실 랍비들의 전통이 익숙해진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비난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유대 랍비는 랍비 정도 되면 선생님이잖아요. 무보수예요. 유대 랍비 제도는 무보수 제도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당연히 랍비들은 자기 직업을 2개 정도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 중에 한 가지는 자기 생업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랍비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성경 탈무드죠. 탈무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직업 교육을 같이 받아요. 2가지를 받아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배울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생업으로 삼고, 그 다음에 랍비 학교를 통해 가지고 성경 지식을 배워야 되는데, 유대인의 결점이 뭐냐? 선배 랍비, 율법사들이 가르쳐준 탈무드를 가르쳐야 돼요. 탈무드는 점점 양이 방대해져. 계속해서 방대해지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의 이 탈무드가 얼마나 많이 만들, 다 불타버렸어요. 다 태워버리시잖아 하나님이. 에베소에 있는 그 도서관, 켈수스인가 무슨 도서관이 있어요. 그 엄청난 유대인들의 책자, 유대인들은 책벌레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조선 왕조 실록, 고려사, 고려 왕조 뭐 있어요. 이런 것들을 무지하게 잘 만들어. 8만 대장경.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기록문화유산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인 거예요. 기록문화유산. 유대인들은 너무 잘했지, 기원전에. 그런데 역사가 끊어졌잖아요. 주 70년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무슨 도서관을 가지고 그렇게 했겠어? 미국에 가서 돈 벌어서 자립해가지고 무슨 박물관도 짓고 유대인들이 무슨 소니언인가 하는 박물관 도서관 어마어마하게 했지만 자기네들의 작품은 탈무드예요. 탈무드를 늘려간 거예요. 그거를 다 떼야 비로소 토라를 배우기 시작해. 이야. 토라에서는 신명기 6장 하고 레위기하고 몇 구절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 속에 들어있는 말씀들 관계된 그 말씀을 달달 외울 뿐이지 실제로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몰라. 유대인들이 성경으로 막바로 들어갔으면 메시아를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었을 거야. 성경으로 가지 않고 랍비들의 가르침을 따른 거예요. 이게 핵심이야. 유대교의 핵심. 실제로 얘기해보면 목회자들도 이 내용을 몰라. 감을 잘 못 잡아. 그런데 이 유대교의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바리새파를 예수님이 그렇게 공격하신 거예요. 지금도 유대교가 철저히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까만 옷을 입고 수염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치렁치렁 매달리고 말이죠. 여기에 613가지의 그 술을 달고 이러면서 거들먹거리듯이 다니고 하는 게 외식하는 거. 이거 다 랍비의 가르침에 의한 거예요. 율법사들. 근데 성경으로 막 들어갔으면 그게 가능해? 못하지. 그렇게 못하게 돼 있지. 성경을 안 봐. 그런데 개신교가 성경을 안 봐 지금. 성경을. 필요한 것만 딱딱 꺼내서 봐. 필요한 것만. 뭐가 달라? 똑같지. 왜 성경이 필요 없는 말이 적혔다라는 생각이 가능하냐고. 성경에 어떤 말은 더 유익하고 어떤 말은 덜 유익하고 이런 사고방식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게 인본주의적이고 사람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의지가 담겨 있는 거라고. 뭐 하나 소홀히 여길 게
하나도 없는 거라고. 근데 개인 적용할 때 좀 더 와닿는 게 있고 덜 와닿는 게 있는데, 자기 중심성을 버리게 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거를 멀리할수록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정하는 데서 하나님께 나가기 시작하는 첫 발이 떼지는 거라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자기밖에 몰라.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모르게 돼 있다고. 자기 부인이 가능해지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의 어떤 사본에는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칠 때 사람들이 쉬는 뜨거운 한나절에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중동은 낮잠 자는 시간이 있어요. 낮잠을 잠깐 자고 마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도 그렇고 기본 3시간이에요. 3시간. 와, 얼마나 좋아. 3시간, 4시간 낮잠 자는 시간. 그리고 저녁 서늘할 때 뭐 좀 하고, 그리고 해지면 그냥 다 쿨쿨 자는 거예요. 이게 중동에서의 삶이에요. 그런데 지중해 기후가 비슷비슷해요. 우리야 새벽까지 나가가지고 뭐 쉬는 시간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지만 너무 척박하니까 우리나라 땅도 맨 돌땅이잖아요. 돌땅. 산에 가봐요. 흙이 얼마 없어. 사실 우리나라는. 나무들이 무성해지면서 거기에 퇴적한 이렇게 나무들이 그걸 해줬잖아요. 그래서 곡식 심을 땅도 많고 이렇게 좀 됐지만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고. 그래서 두란노에서 11시부터 16시까지, 그러면 5시간이죠. 5시간 동안 매일 두란노에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정직하게 노동하고 금전적으로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고 시간을 잘라서 그 시간에 5시간씩 4시간 5시간씩 밥 먹는 시간이 있었을 테니까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가 사도 바울의 두란노 서원에서의 교육, 가르침으로 인하여 아리스다고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또 히에라볼리 교회, 라우디게 교회를 비롯해서 기타 등등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자, 11절 12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 7절에서는 유모에 견주어서 사랑을 언급했는데, 여기서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 위로, 경계하노니, 좀 무겁게 유순한 유모에서 책임있고 엄숙하신 엄중한 아버지로서, 그러니까 엄마도 얘기하고 아버지도 얘기하고,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녀로 여겼고 자기는 그들의 아버지라 생각하였고 꼼꼼하게 권면하고 경계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잘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아버지는 자식이 하나님을 잘 믿기를 너무나 간절하게 바라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또한 아버지죠. 자녀들이 그렇게 잘 믿기 바라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 가장 애가 타도록 갈망하는 것, 첫 번째가 아이들이 자라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훌륭한 일꾼 되는 거. 이게 소망이잖아요. 바울은 그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하지도 않고 성도들이 내 자식이다 한 거예요. 하지만 그는 주님과 결혼하였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자식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결혼하여 가정에 매여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좌절되고 제한이 될까 봐 결혼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13절 16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3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거 예정교 목사님의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그러면 믿는 자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뭐 지식이 생겨가지고 뭐 칼춤을 잘 추는 망나니가 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더니 믿는 자 속에서 인격체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계획, 새로운 목적,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힘도 주고 목표의식을 주고,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이 일에 조력자를 붙여주는 장외 투쟁적인 장외 어떤 경기 같은 그런 내용을 성령님께서 다 해내시는 거예요. 이거를 다 필요 없다고 나 혼자 내가 한다 하면은 똑똑한 것 같고 하나님께 누를 끼치지 말아야지. 말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지. 홀로서기 하겠다는 거지. 뭐죠? 선악과를 가지고 선악과를 안 먹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을 내가 받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을 듣고 내가 거절하게 돼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선을 안다. 내가 악을 안다. 이건 뭐예요? 선이 내 결정에 의해서 선이 된다. 악이 내 결정에 의해서 악이 된다. 이게 선악과예요. 그걸 먹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통로로 오던 선과 악의 기준을 배타적으로 쫓아버리고 내 맘대로 할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게 선이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거야.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 틀린 거야. 내가 저거는 나빠하면 그게 악이야. 이게 이제 왜 이런 결론이 나오죠? 사단이 와서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고마움을 주는 거예요. 하와에게 정령 이것을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라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뭐가 보이기 시작한다. 뭐가 보인다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게 보이고 내가 싫어하는 게 보인다. 내가 좋은 것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 내가 싫은 것은 피하게 된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다가, 그죠? 이게 이제 선악과로 인한 인간이 유전적인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다 들어가게 된 그 과정을 창세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인간의 영은 죽었죠. 근데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성령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들려주시고 들을 때 그 들렸어. 그럼 뭐가 생긴 거예요? 듣는 귀가 생긴 거죠. 이 듣는 귀가 바로 중생한 내 영이 듣는 거예요. 중생한 그 자리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드디어 소리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애가 나오면 너무 두려워서 막 울어. 뱃속에서도 뭔가를 듣고 반응은 했어. 꿈틀꿈틀. 뭐 이랬겠지. 눈을 떴다 감았다도 막 점점점 했겠지. 그리고 뭐 손도 막 하고 그랬겠지. 근데 그 안에 있는 거야. 다 손 닿는 그 안에서 안락하게. 배고픔도 모르고 탯줄로 인해서 공급되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이게 되게 딱 끊어졌네. 이거 아무리 손 벌려도 닿는 데가 없네. 에? 이 속의 안정감이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지. 안 울면 또 엉덩이를 막 누가 때려. 거꾸로 잡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울어야 돼. 그러면서 폐가 숨통을 열어서 호흡을 시작하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혀,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서 숨을 쉴 줄 알게 되고 이러면서 애가 이제 사람으로 점점 커지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거죠. 근데 애가 뭘 아냐고, 그 꼬맹이가. 이 세상에 보는 모든 것이 처음 보는 거야. 처음 보는 거. 뭘 알겠어. 그러니까 부모는 애에게 맛있는 것도 먹이고, 젖이죠. 젖을 먹여가지고 기운이 있으면 이 소리도 들려주고 저 소리도 들려주고, 좀 성급하신 분은 영어 소리도 들려주고 다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세상을 인식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엄마를 각인하고 아버지도 각인하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이렇게 조금씩 배워나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영이 막 태어나는데 어디에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그거는 육신이고, 영은 성령의 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출생을 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영을 응애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내 속에다 넣어주신 거야. 근데 혼자 너 집어넣고 꽉 집어넣어가지고 너 여기 살아. 감옥살이지. 성령이 손잡고 들어간 거예요. 성령이 왕 노릇하는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성만 쫓아가지고 성령님 왕 노릇을 못해. 종 노릇밖에 못해. 맨 한숨 쉬는 거예요. 야, 너는 언제나 성도다운 성도가 될래? 영이 말씀을 못 먹어. 크지를 못해. 이 속에서 성령의 한숨 소리만 듣는 거예요. 뭐를 배우고 뭐가 크겠어요? 근데 양식은 못 뿐이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잠깐? 아니.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계속. 진도 많이 뺄 것도 없어.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 성경 다 알라고 할 것도 없어. 근데 기왕에 있는 거 다 알면 좋겠지. 그래서 다 보는 거야. 중요한 거는 이 성경을 내가 붙들고 생각하고 있느냐 없느냐야. 성경과 관심 없이 세상이 주는 생각과 보여주는 것만 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느냐. 잠시 한순간도 말씀밖에 안 넘어서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자, 이렇게 성령께서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니 중생한 영이 드디어 하나씩 호흡도 하고 또 깨닫고 알아가고 이렇게 커가는 겁니다. 자,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에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될 터인데 그때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의 음성,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 순간이 내 영이 출생하는 순간이에요. 내 지각이 그 순간을 기억할 수도 있고 내 지각과 관계없이 영만 아주 왜소한 갓난아기로 그렇게 존재할 수도 있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순간이 접근이 가능해져. 아, 내가 그때 내 영이 출생했구나. 성장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어려서부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어머니는 집을 비워놓고 막 아버지 병간호해야 되니까 집에 별로 계시지도 못해. 그럼 우리 아버지는 그냥 그 폐결핵 환자니까 방이 딱 기역자로 꺾어진 저쪽이야, 저쪽. 거기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버지는 맨날 이불 덮고 뭐 벽에 여기다 놓고 거기에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기도해. 맨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성경 보고, 그러자 나오시면 나를 물끄러미 보고. 그게 제가 이제 인식하는 건 한 4살 정도부터 뭐 6살 정도까지 기억을 하겠죠. 그때 그 기억이 항상 기도하는 아버지, 항상 찬송 부르는 아버지. 그게 사람의 모습인 줄 알았어. 그렇게 사는 거.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기억나는 건 나를 업어주셨다라는 기억이 조금 있어요. 그게 더 커. 누나도 뭐 이렇게 옆에 춘자 누나라는 누나가 있었는데 나를 업어줬다고 몇 번이나 얘기하는데 잘 기억이 안 나. 아버지가 업어주고. 근데 외할머니가 그때 이제 그 아버지와 저 뭐 이렇게 형제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외할머니는 그 당시에는 교회 안 다녔어. 담배를 얼마나 잘 피시는지 몰라요. 담배 피우기 대회 나가면 1등. 곰방대까지 있었어. 곰방대. 대단하게 잘 피셨어. 그리고 잘하는 게 또 한 가지 있었어. 세상에 욕이란 욕을 다 할 줄 아셨어. 그 욕을 제가 아주 어려서부터 배웠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귀에 익었어.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아니 그 전이겠죠. 아버지하고 상반들이 주일학교 다녔으니까 어디서도 욕을 했겠어요. 욕을 했다가는 그냥 엄청 맞았겠지. 그러니까 못하지만 속에는 있는 거지. 근데 어느 날 지워졌냐면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읽는 순간, 아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 말씀 듣는 순간에 내 속에 있던 욕이 다 없어졌어. 기억도 나지 않아. 그거를 할머니가 무슨 욕을 했더라 하면은 기억력이 너무 나빠. 그러면서 생각을 겨우겨우 하면 한 10대까지 생각날지도 모르겠어. 근데 한 100까지는 기억해야 되는데 한 10대까지만. 근데 나중에 92세 때 되셨는데 효성동 저쪽에 유서울 6차에 아가페 교회 시절에 교회 오셔서 며칠 계셨어요. 오시면 교회 맨 뒤에 앉아가지고 천사처럼 기도하는, 천사처럼. 그래 빛나는 얼굴로. 와. 그러니까 사위가 기도하는 걸 기억하신 것 같아. 사위가 기도하는. 왜냐하면 병수발을 거의 10여 년을 하셨을 테니까. 그런데 사위가 기도하고 그 아픈 중에도 동네 일 있다고 하면 일하러 나가고 주일마다 예배 참석하고 그냥 같이 농사 졌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쌀을 빼돌려 가지고 다른 교회 11조 내는 거 다 아셨겠지. 성결교회다 11조, 감리교회다 11조. 그러는 걸 아셨겠지. 그러니까 그냥 입에서는 욕이 더 잘 나왔겠지. 그런데 나중에 할머니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94세인가에 돌아가셨어요. 3세인가 4세. 93세. 와, 그러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죽기 전에 이렇게 정리할 게 많아요. 정리할 게 많아. 근데 그러면 별로 한 것도 없이 죽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젊었을 때 하루라도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사람 됐다 하면 출신 성분이 다 필요 없어. 남자 여자도 필요 없어. 재능이 있고 없고도 필요 없어. 하나님이 쓰시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붙들고 있다는 것 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 아무 데나 가서 예수 믿으라고요. 힘드시겠네. 이렇게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하면 그게 능력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예? 배우고 안 배우고 일절 상관없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중요히 여기고 다른 것에 상대화시키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 말씀을 상대화시키면 시킬수록 내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자꾸 축소돼. 이러지 말아야 돼.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야.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10,000가지, 10만 가지가 있다면 그거 축소되지 않고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우리 자녀에게도 그렇고 나에게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이렇게 수준 있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지금도 설교 시간에 듣는 성경 말씀을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듣는 내 속에, 내 심령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람 말로 듣는 자는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지식으로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치 되어서 남을 판단이나 하다가 급기야 남을 판단한 그대로 너도 판단받으리라.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한 번만 듣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는 것은 딱 한 번이면 충분해요. 하지만 중생한 영혼은 말씀을 계속 들어야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먹지 않으면 그 영은 갓난아기 상태로 성장 장애가 있는 거예요. 못 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면 영은 이제 막 갓 태어난 상태고 하나님과 영적인 일에 대하여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전의 생각과 삶을 계속할 것이므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사람의 일을 버리고 신령한 자가 되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구약 시대, 예수님 당시, 신약 시대 원리는 똑같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가 말하는, 전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언약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고, 신약 시대에도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큰 역사가 나타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감당해야 할 고난과 손해, 비방, 조롱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했던 일을 본받는 거예요. 유대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 전 세계로 흩어져야 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자기들의 동족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게 마게도냐, 아가야 각처에 퍼졌던 소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믿음의 소문이었어요. 그렇게 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헬라 지역의 교회들의 모범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받았고 또 바울이 받았고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아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의 길로 발걸음을 내딛게 합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을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자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성도 속에 역사하여 예루살렘 교회들처럼 기꺼이 고난받는 삶을 선택하도록 이끌었습니다. 15절 16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을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유대인들의 죄를 언급합니다.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들 죽이고 우리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이방 전도를 금지함으로 자기들의 죄를 항상 채워 다시 싸우리라,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세 번째에 그 엄청난 싸움을 심판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들과 영적 대결을 벌여야 합니다. 힘으로 대적할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그들을 맡길 뿐이죠. 우리는 다만 그들을 통해
나에게 쏟아지는 극심한 고난을 감내하며 복음을 전하고 참된 진리를 끝까지 증거해야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라면 어느 누가 빤한 고생길, 빤한 죽음의 길을 가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함께하면 불속이라도 물속이라도 기꺼이 들어갈 용기가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복음을 순종하는 길은 비주류의 길이지만 진리길입니다. 오직 그 길에만 생명이 있고 우리는 이미 그 길에 나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순종의 삶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본보여 주었고 성도들은 그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자기들 속에서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을 조차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복음을 단순히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죠. 그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 말씀은 그들 안에서 역사하여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20절에 가면 너희는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멸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귀히 받아들이고 서로를 어머니처럼 돌보고 아버지처럼 세워갈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이 믿음의 작은 헌신조차도 주님께서는 귀하게 받으시고 장차 주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수고에 대응하는 면류관을 딱하니 씌워주시는 거죠. 예종규 목사님은 그때 개털모자 쓰는 사람이 있다 그러죠. 개털모자. 개털모자도 좋기는 할 거예요. 겨울에는. 너무 따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면류관을 써야지 개털모자 쓰면 안 되겠어요. 기도합니다.